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명절 연휴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명절 연휴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1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1월도 끝이 이렇게 나고 지나가는구나. 2월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우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소리치자, 부르짖자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언약대로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번 주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나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으로요? 가나안 시대를 열 사람으로. 우리가 가나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하느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를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 우리 매주 듣습니다. 또 매일 확인합니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아는데 붙잡질 않는단 말이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서 또 고통당하잖아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하나님은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국인 애굽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언약이죠? 출애굽 언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걸어가는데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요. 근데 그때에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절기, 언약궤, 성막 다 언제 주셨죠? 광야 가는 동안에. 그래서 출애굽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언약을 붙잡으라고. 가나안 언약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뭐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시대를 열자로, 다시 말해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뭐 할 자로요?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블레셋 시대를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시대는 열리면 안 되니까 막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블레셋을 말씀하셨냐?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이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한 시대를 호령하는 강대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 블레셋 시대를 막으라는 것은 강대국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이 복음 없는 강대국이 전 세계의 모든 재앙을 다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특히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떤 상태로 몰아갑니까?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국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 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나가 살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강대국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사시대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뭐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방법도 희한하시죠. 뭐를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냥 임신이 안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한나가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블레셋 시대를 막을, 블레셋 시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땅에 아들은 너무나 많은데, 아들 가진 엄마, 아들 가진 부모 너무 많은데 그 나시린을 키울 부모가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언약적인 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통은 시대를 담는 시간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아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는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 오는 문제는요, 뭐를 담는 시간이라고요? 시대를 담는 시간이다. 시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 혹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직장에서 인간관계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 와 있습니까? 괜찮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 당해라, 어려움 당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시대를 살리는 시작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성전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전 시대를 준비하려면 그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시대를 담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이었죠.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미스바 운동.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 다 패하고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죠? 블레셋 시대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키시죠?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뭐 어린이집 1층에서 하는 게 좁으니까 저기에 건물 세우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경기 남부에 랜드마크가 될 교회가 필요하니까 헌당하자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렘넌트 운동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살릴 인재로, 인물로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운동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운동이 바로 이 시대 운동입니다. 치유 시대, 237 시대, 서밋 시대.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왜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뭐를 보이신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예전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인데 그 앞에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 하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히 간절하고 아주 내가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뭔가 내가 특별한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는 33장만 읽었지만 앞에 32장 쭉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좋은 일, 이게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 우리 백성, 우리나라의 아주 큰 어려움, 파멸,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겠습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 가서 말해줘야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구나,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면서, 예언할 거면 똑바로 하라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조차 없는, 그냥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상태, 앞뒤 좌우 다 막혀있고 하늘만 뚫려 있는 상태. 사람들 표현하기도 하죠. 하늘도 막혀있다고. 그런 상태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뭐 할 상황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쫙 읊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마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할 때,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나와 같이 소리 낼 힘도 없어서 속으로 울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그때 이미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진짜 응답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진정한 응답은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시선이 처절한 상황과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어딜 가든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고 이제 24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요즘에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진짜 24를 하는구나. 뭐에 24를 하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왜 그 시기 때마다 뭔가 딱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뭐에 꽂혔냐면 말에 꽂혔어요. 말. 동물 말 있죠, 말. 그래서 뭐 백화점을 가도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뭐를 봐도 어떻게 그렇게 말 있는 거를, 뭐 캐릭터든 아니면 그림이든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어른들은 못 보는데 갑자기 말이다 이래요. 그럼 보면 진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생각이 다 24하고 있냐면요, 모든 것을 이제 말로 바꿔요. 이제 왜 우리가 노래 중에, 동요 중에 곰 세 마리 동요가 있잖아요. 곰 세 마리. 그러면 곰에 대한 동요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곰 세 마리를 안 불러요. 말 세 마리를 불러요. 말 세 마리. 아빠 말, 엄마 말, 온세 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에 계속해서 24하고 그걸 보고 생각하고 혼자서 막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저런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하고 은밀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문제를 주신 건데요. 여러분, 찬송가 369장을 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데 이게 이제 1800년대에 쓰인 찬송가인데 작사를 먼저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한 사람인데 1843년도에 이제 자신의 약혼자와 결혼을 하기 하루 전날이었대요. 그래서 하루 전날인데 이 약혼녀가 이제 스크리븐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스크리븐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는데 강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을 건너다가 뭐 때문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강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하루 전날입니다. 근데 그걸 또요, 그 약혼녀를 기다리고 있던 스크리븐이 강 건너편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혼녀가 강에 빠져 죽는 거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내일이 당장 결혼식인데.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을 떠나서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한 5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쭉 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겪었던 그런 상처도 좀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객지 생활에도 좀 적응을 할 때쯤에 어떤 한 가문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가문에 있는 어떤 친척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하고 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엘리자 로슈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하고도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해요. 약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 여자도 폐렴에 걸려서 폐렴에 걸린 지 4개월 만에 생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결혼을 약속했던 두 여자가, 한 명은 익사를 하고 한 명은 병 걸려서 죽고, 근데 이 약혼녀가 폐렴에 걸려서 죽은 그때에 고향으로부터 급하게 전보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전보가 오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집에 혼자 계시는데 홀로 그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스크리븐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약혼녀 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이 병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근데 점차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이 이 마음에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찬송가 369장의 1절, 2절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 가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근심 걱정,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와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의 그 내용을 알면 사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을 막상 알고 보면 사실 좀 경악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33장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싸우려 하였으나,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참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있습니다. 어려움 치워주세요. 응답만 받게 해주세요. 대항.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줄 걸 요청하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적극적으로 칼과 창을 들어서 나가 싸울 것으로 대항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미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상황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의 악행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행이고 무엇이 죄악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죄악과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건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악과 악행은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은 악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방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땐 하나님 택하고,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할 땐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물질과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행을 보시고 그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파멸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 옛날에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중국이나 어디 이제 멋들어진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거 보면 아주 얕은 하천에 학 한 마리가 다리 하나 딱 들고서 이렇게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그림만 봐도 멋있는데, 실제로 딱 자연에 가서 그런 학 한 마리가 다 그런 하천에 아주 얕은 강가에 딱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마치 천년의 신비를 연상케 하는, 영혼을 묵상하는 동물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학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강가에 있는 잡아먹을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안에는 뭐가 들어져 있다고요? 먹을 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악행을 보시고 파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빼앗기고 처참하게 도륙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파멸까지 허락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입게 될 뭐가 있죠? 치명적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난 교회에서도 상처받았고 세상에서도 상처받았다, 나 이런 게 상처다라고 하는 포럼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쓸데없는 얘기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시는 것은 밑에서 이야기할 이 내용 때문인 거예요. 그 상처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상처가 복음을 깨닫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신다는 건요,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오늘 쓰신 겁니다.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하다는 건 뭐죠?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교회를 다니면서 중직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재건을 약속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가시면서까지 때리시는 그 진노의 회초리는 사실은 뭐예요? 사랑의 회초리인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자녀의 종아리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걸 보면서도 왜 때리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위해서예요?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새로운 재건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파멸이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욥기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게 징계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소망을 둬야 돼요?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작하는데도 한 달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감감무소식인 것 같으세요? 그래도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악행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7절 8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또 뭐를 약속하세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을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이면 끝났다, 복음만 해서 자유하다, 좀 죄 지어도 되지, 좀 못된 짓 할 수도 있지 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내일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넘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돌이키라는 겁니다. 뛰어넘지는 못할 망정 넘어졌을 때 뒤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죠. 죄 용서. 자,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고 너를 뭐로 삼는다고요? 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읍은 뭐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열방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 10절을 쭉 읽으면서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이 성읍이 뭐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한 지역, 경기 남부 지역, 뭐를 열어가는 거죠? 치유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복을 듣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을, 이 성읍을 치유할 사역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집중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주간에는 한 주 쉬었지만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서 1기 집중학교가 2주가 남았잖아요.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 이 집중학교에서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갈 때 이 성읍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한 지역 살릴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어디 앞에서요? 세계 열방 앞에서. 237 시대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선교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펴고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를 앞으로 파송해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가겠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방향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거를 제일 잘 섬길 수 있고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어요.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필두로 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한 팀이 되어서 조직을 가지고 이 세계 열방 앞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나라 살릴 중직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따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요, 많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먼저 바삐 가시기도 하고, 랩런트들은 엎어져 있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우리에게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와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라져간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냐? 우리 랩넌트들 통해서요. 서밋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뭐로 키워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렇게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시대 살릴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은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후대 키울 후견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중고 아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3주간 윈터 합숙을 이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 3주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을 수도 있는데 참 정말 일생일대 이 아이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로도 물론 후원하고 가서 뭐 섬기기도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러면 두 가지는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의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완벽하게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저할 것 없다,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